그 이번에 등록하신 분이 총 한 1,170명 남짓 됐습니다. 대면 비대면 앞에서 대부분 비대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녁 시간에 오늘은 지금 현재 접속하고 계신 분이 비대면으로 6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제는 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 접속 수로 보면 한 900명 남짓,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 여러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 단위로 모여서 꽤 상당수의 교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건 비대면으로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오전 시간, 오후 시간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 집회 가운데 참 함께 하실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 정말 이렇게 새롭게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에게 카톡 보내주신 교회들 보면 또 하나님께 참 여러 가지로 귀하게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으로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첫날 제가 전체적인 방향,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터 사역과까지 이렇게 연결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또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의 능력 함께하는 삶,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또 선교의 많은 교회들이, 또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교회 단위로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부분을 나누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기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일별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핵심적인 분야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근데 이것은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샘물교회 선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확실하고요.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을 이렇게 잘 주시해서 거기에 힘을 앞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게 뒷받침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건 대이임령의 성취와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무장시키시고 또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넘치기를 열망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단기간 배울 내용이 아니고요, 평생 살아갈 삶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주일 낮 시간에 이 부분을 지금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렇게 열망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도나무 교회 주일 설교를 쭉 이렇게 들으시면 사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도, 어떠한 형태의 교회가 돼야 될지도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오세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구 사투리 같은데 오세예. 귀엽잖아요, 그죠? 이제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약자입니다.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물교회 선교회 전체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끔 나눕니다만 사물교회 선교회 목회자들과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4시간 얘기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것은 사물교회 선교회 목회자들 사이의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소통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소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된 4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선교회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고요. 포도나무 교회도 그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오면서 잘 가다가 뭔가 삐끄덕삐끄덕 하면 주님 앞에 기다리면 계속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셨거든요. 근데 선교회적도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하고요. 또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거의 숨을 못 쉴 만큼 어마어마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총체적으로. 근데 내가 이것을 선교의 목회자들에게 일일이 나눌 기회가 없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보게 되고, 또 제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또 고칠 건 고치게 되고, 또 선교회가 또 업그레이드 되고, 다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물교회 선교회 전체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니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컨퍼런스에 사실 이번에 외국에서도 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밴쿠버, 미국, 필리핀, 일본, 제가 아는 나라만 하더라도 그 외에 카자흐스탄, 그 외에 여러 몇 나라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그런데 사물교회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첫날 이렇게, 혹시 첫날 저녁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제시된 겁니다. 또렷하게 방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 그게 오늘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이런 방향성을 인도하다 보니까, 더 개인적으로도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를 원하는 더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해 부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체험이 있었다, 너무나 좋다, 마음이 기뻤다, 행복했다, 이러기 위해서 부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어마어마한 구속의 일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더 절박하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일단 나누겠지만, 이번 시간 하나님의 귀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이미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662명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물론 666명, 숫자는 훨씬 많죠. 왜냐하면 교회별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꽤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하루에 3차례씩, 그것도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함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 같은 때 거의 지쳐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소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어서 한편은 제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설교만 하더라도 저 함께 했는데 사무실 정말 좋았습니다. 김청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신 중에, 기도까지 하면 11시까지 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시간 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물론 다른 시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하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주께로 그러면 주만 하더라도 각 종교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5세에 귀엽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신 부분이 Y미션입니다. 청년선교인데, 청년선교, 군선교부터 하나님께서 확 열어가셨죠. 그래서 그 중에 한 핵심이, 자세하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알고 계신 부분은, 한 부분이 학군단 신회 113개 학군단에 간사들을 세워서 섬기는 것이죠.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섬깁니다만, 한 가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군 부대 교회에 신임 소위들이 교회에 오는 건 거의 드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20년 이상 군에서 섬긴 군목님 등의 계급이 높은 분에게 직접 듣기도 했는데, 신임 소위가 군교에 한 명 오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여길 만큼. 과거에 수도경비사령부인가 수도군단인가 하여튼 군단장님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는데, 군교회 신임 소위가 한번 왔더니 소위 왔다! 소리 질렀다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학군단 섬기고 전체, 문무대 교회 전체 섬기고, 그 다음에 상무대 1년에 몇 차례 섬기면서 그 당시에 배치되면 거의 100%가 일단 교회를 방문하는 게 전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군교회가 다 담지 못하니까 모두가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교회에 남아있는 엄청난 일이었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가 지나면 당연히 계속 섬길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을 지원하면서 군성교를 섬기는 건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캠퍼스로 연결하자. 그래서 403개의 대학 캠퍼스에 403개인가 됩니다. 전국의 캠퍼스가 2년제까지 다 세워서 캠퍼스를 섬길 뿐만 아니라 군과 캠퍼스를 연결하기 원합니다. 근데 캠퍼스 지금 쉽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렷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걸 보이면서 김청길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있었습니다. 그 기독 교문상가 거기에서 세계 기독교 위인전을 시리즈로 냈는데 그 1번이 그 책이었습니다. 1번이. 근데 이 책을 또 누가 출판했냐면 그분이 주님 품에 간 후에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걸 편집해서 냈습니다. 그 책을. 근데 그분은 이렇게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세상을 일찍 이렇게 떠났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 막 견뎌하지 못하는, 그러다 주님의 임재가 또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기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이분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비판할 만큼,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는 주님 안에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의 같은 시기에 요한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로 인디언 사역을 떠난 거잖아요. 미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인디언 사역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쭉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YMC라고 그러죠. Y 미션 캠퍼스 약자. YMC 간사님들이 그 브레이너드처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고 열망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섬기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살펴본 내용도요, 이 하나하나하고도 조금은 나누겠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침체됐다고, 어렵다고, 이단들만 득실하다고 득실득실 거린다는 캠퍼스에 지금 수많은 캠퍼스 단체들이 다 캠퍼스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했고 우리의 자원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게요, 전국 교수 선교협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 캠퍼스에 있는 기독 교수단과 연결된 겁니다. 가까운 강남대, 또 평택대, 우리 침신대는 그전부터 어렵고 대학들과 MOU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을 2+2해서 1년씩 지원해서 재정적으로 열방에 보내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 청년 선교, 해외 선교의 한 중점이잖아요. 물론 해외 선교에는 MK 사역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이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2명이 가면 짝지어서 6개월 만에 2명 가고 2명이 올 때 2명이 다시 가면 4명이 항상 있게 되는, 우리는 이들을 통한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그래서 가자마자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바로 전도하고 배운 만큼, 우리 한국말이라고 하면 오늘 배워서 뭐 가나다라 배웠으면 가나다라 배운 만큼 캠퍼스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젊은이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또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배우고, 또 선교사님 지도하에 또 영적인 큐티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배우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리더십을 배우고.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 그들의 양육인데, 우리가 선교보다 보니까요, 젊은 신실한 튼실한 헌신적인 젊은이 4명이 함께 있으니까 어른 선교사님들 못한 일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사역, 젊은이들이 변화하고 교회에 더해지고, 실제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미국 같은 데서도, 제가 80년대 전에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쿠바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 없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사니까요. 다른 나라 일 관심 없어요. 모든 게 평안하니까. 그런데 그 평화봉사당, 이런 부분이 세계를 더 보게 되고 품게 되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세계적인 안목을 자라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대사님도 그 평화봉사단 출신이었잖아요, 미국 대사. 그런데 여기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3대 투자가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짐 로저스가, 한국 사람 되게 한국을 좋아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매년 1000명의 젊은이들을 250개 지역에, 세계 보내는 겁니다. 250개 지역에.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서 그들이 우리나라 각 요소, 뭐 정치, 교육,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각 요소에 들어가되 이제 일터사역과도 연결되어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섬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토대가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 1000명도 우리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이 목적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장기 선교사를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KWMA 올해부터 2년 동안 운영이사 회장입니다. 공식은 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해외 선교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되면 그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청년 선교의 한 부분이 직장 선교입니다. 그냥 직장 신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더 이게 보여진 게 철저하게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에 세우되 그들이 일터 사역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직원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단순한 전도의 대상을 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터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돌보도록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의 동력자로 참여하도록,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서도록. 궁극적인 모든 압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파멸시켰고, 그 궁극적인 모든 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날 텐데, 그날을 향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창조의 명령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명령 가운데서 그렇게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보호 가운데, 예를 들면 미얀마 만들어 그 압제가 끊어지고 그 국민들이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회사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예를 들면 창업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세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을 깨닫고 그 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헌신되어진 삶을 사는 거죠. 회사를 섬기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고 봉사하고, 당연히 여기에 주님께서 귀해 주신 대로 관계를 통해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이 같이 가지만, 이렇게 젊은이들이 전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이렇게 일터 사역의 한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실 청년 선교 처음 세워질 때 직장 선교는 저는 빼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처음에 예스 미션으로 출발했다가 그 군성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럼 우리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Y 미션, 그래서 그 계기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직장 선교는 하나님이 저에게, 나머지는 저에게 주신 비전에서 나온 거였지만 하나님이 그건 아니어서 빼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십자가 복음학교를 할 때에 간호사였는데 그 직장 왕따 때문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걸로, 아니면 최소한 한 번 이상 한, 그래서 우울증까지 심한,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고 거의 폐인되다시피, 과거 좀 심한가? 제가 말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 왜냐하면 활동 자체를 하기 힘든, 그래서 약을 의존하는,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분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감사한 게 일주일 동안 약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내가 이걸 그때 나눴더니 나한테 와서 직장을 빼놓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거의 울먹클먹하면서 부탁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사 한 명도 그런 직장 왕따 때문에 자살한 게 신문에 났었고요. 뭐 그 뒤로 간호사도 자살하면서 직장 동료들 장례식장 오지 못하게 유서까지 남겨놓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젊은이들 아니냐고 나한테. 그러면서 직장 선교를 빼놓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였거든요. 저는 이것만 이렇게 돌아가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YMC 간사님들 모은다, 학군단 신효회 간사님들 모은다,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 머리에서 전혀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냥 뜬구름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고 계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여기 한 중요한 부분이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는 개미군단 15만 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비전을 보면 성도들 중에 아무리 본교회 성금을 많이 해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더라도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아끼면,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합니다. 아끼면 그 10,000원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못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사무교 선교회에서도
우리가 군에도 많이 섬겨 여러 가지 섬기지만 우리 하나라도 우리 안 하는 사람이 이거라도 한번 하자 다시. 왜냐하면 우리라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더 놀랍게 채워지시기를 기대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중에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Y 미션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이게 보이셨습니다. 그럼 10대는 어떡하지? 그럼 10대는 어떡하지? 그래서 태동하게 된 게 T미션입니다. Mission for Teens, T미션. 그게 세 분야에서 각 교회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아이들을 십자가 복음에 세울 수 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고요. 중고등은 더 심하겠고요. 근데 이거 돌이키는 것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거 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심각한 걸 다 압니다. 교단마다, 기독교 단체마다,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마다 다음 세대를 얘기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안 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구호를 안 해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구호로 끝납니다. 왜요?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큰 기독교 방송에 한 국장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펼쳤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다고, 그때 나를 초청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요. 프로그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구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앞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근데 T미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 인도에 가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각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에 세워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교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가야 합니다. 제 책 십자가의 복음 청소년판이 아마 아직 지난달 말까지 출판된다고 그랬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아동부판도 금년 상반기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T미션의 또 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 되면 선교회적으로도 중고등부 담당 교사를 다 모으려고 합니다. 담당 사역자든지 한번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각 중고등학교의 동아리 등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살아나야 합니다. 여기에 교사 선교회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YMC 전국 대학가고는 전국 교수 선교회하고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팀이 거기 임원에 들어가면서 임원진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고나 영적인 분위기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문화사역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10대들 중심으로 뉴 와인스킨 사냥팀이 결성됐고요. 지금 곡 계속 발표하기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팀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KWMA 여러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산하에 문화예술 실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선교사로서 헌신된 수많은 귀한 일꾼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T미션이라면 그러면 1세부터 13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게 K미션입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 분야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럼 K미션에서 T미션으로 연결되어지고 T미션에서 Y미션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Y미션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T미션과 K미션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자료들을 만들고 책들을 지금 그들의 언어로 만들고 있고 말씀드린 십자가 복음 책이 아동부영이 아마 상반기 내로 나오겠죠. 나오면 이제는 십자가 복음 학교를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출발. 이미 중고등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겠어 그런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4, 5, 6학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 왜? 그때 그들의 사고가 결정되는 시기라. 이 가치관이 자리 잡는 시기라.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해 놓으면 여기에 지금 이기수 목사님도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신다고 일꾼사로 어제도 나누셨잖아요. 그래 신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NGCPP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Church Planting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헌신되고 주님 중심적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젊은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우리나라 전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지원하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지역에서 K미션, T미션, Y미션에 협력하고 이 YMC 캠퍼스 사역만 하더라도요 거기서 열매가 거두어지면 보낼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보이면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의 필요가 절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한 분의 얘기를 들어도 이게 필수적인 말하고요. 그러면 그 열매들을 그 교회로 보내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도요, 비즈니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건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워낙 사고가 가치관이 율법주의, 기복적인 엠본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아예 그냥 그것이 DNA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고 그리고 협력해서 갈 때 저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뒷받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10년을 섬겼다고 하십시다.
다른 건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 세워질 겁니다. 40도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50세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나라 전체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부터가 바뀔 겁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교회 바뀌려면 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뭐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컨퍼런스 하면서 이길수 목사님도 그 부분 하나님 자꾸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목사님 좀 나서서 그 담당 목사님들과 얘기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라.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죠. 앞장서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교육적으로는 기도학교들, 사물교 기도학교를 포함해서 아까 광고에 나왔지만 그전에는 사물교 기도학교가 사물교 선교회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을 포도나무 교회로 이렇게 전체 그 운영 전체 그것을 넘겼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기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전체적 뜻을 분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광범위하게 사물교 선교에 연합하는 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건을 주신다면 기도학교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여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교육적인 면에서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뭐죠? 포도나무 선교원, 사물교 기도학교, 앞으로 사물교 국제기도학교 생길 거거든요. 사물교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정말 놀랍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선교회적으로 사물교 대학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럼 교육적으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요. 이번 주 말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전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매일 10시에 포도나무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생방송 클릭하면 매일의 기도회를 유튜브로 매일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신 분은 들어오십시오. 본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 참석하시고요. 프로그램 없는 분들은 매일 10시에 들어오시면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전체적인 걸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주님을 찾을 건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찾고 또 뭐죠?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우게 세워질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매일 10시에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주일만 빼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근본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우리 새물교 선교회에서 이렇게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예를 들면 아프리카 프로젝트 같은 것도 목사님 혼자 추진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기스 목사님 등 선교 리더십하고도 얘기해서 좀 하시면 우리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떤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게 실제로는 전혀 안 맞아요.
뭔 얘기냐면요, 아프리카 리더십이라고 아프리카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그분들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분들과 연합해서 아프리카를 같이 섬길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기스 목사님 또 우리 선교에서 연합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서문교 선교 연합하는 우리 목사님의 친족이기도 한데, 아프리카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는 불어권, 영어권은 나눠져 있잖아요. 영어권 여러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무슬림 지역에서도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 받을 때에도 거기에 있는 닥터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다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내어버릴 만큼 열매가 나타나는 분이 있는데,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게 연합해서 하면 이제 보니까 제 눈에 딱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이렇게 같이 그 아프리카 리더십과 협력해서 그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가서 그 국가적인 리더십들과 연결되죠. 나라별로 전국 컨퍼런스를 하고 지역 컨퍼런스, 큰 지역 도시 컨퍼런스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훈련을 세워지고 나중에 신학교가 세워지면 처음부터 보실래요? 아까 이기스 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어디보다 못지않게 귀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무장하는 이거에다가요, 기본적인 신학 이런 부분들을 무장시키면 선교지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만 해도 그런데, 십자가 복음 이렇게 학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예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다른 거거든요. 예배.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런 부분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 성령과 이번 살펴본 이런 부분 하더라도 이렇게 무장되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핵심적인 신학적인 이런 그 토대, 신학을 깊이 안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 지금들이 무장되어지면, 지금 대만에서도요 세문교 신학원이 매우 귀하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박정사 선교사님이 그 대만에 다른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교회가 있어요. 타이페이 큰 교회가. 근데 거기에는 신학 대학들도 대학원들도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수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그 목사님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가가도 그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번 했었나? 아니, 대학생들 했나? 하여튼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고 목회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대학원생들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한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오랜만에. 그 교회에. 베트남에 우리 선교지에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줌으로 그 신학생들을 그 십자가 복음을 강의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바빠도 못 갔고요. 김청길 목사님 해외 총무니까 선교회 그분이 섬긴 거예요. 근데 그때 담당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거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뭐 선하게 나겠냐 싶은 거죠. 없었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부터만 은혜 받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이게 바뀌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학원 등록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농업 선교가 같이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들 살려야 되니까. 농업, 어린이 사역이 같이 가고 교회 개척될 때. 자, 그래서 컨퍼런스, 훈련원, 그 다음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여기 교회 개척팀이 갈 때 거기에 어린이 사역이 같이 가고, 여기 농업 선교가 같이 가고, 비즈니스 미션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기술이 같이 가고,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56개국 살리겠더라고요. 좀 과장되죠? 근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과장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해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눈에 보인 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미래관이요. 저기 성교회 건물 재워질 때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부산에 가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사모님 한 분이 그랬대요. 네 얘기 들으면서 그 될 법한 얘기 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1년도 안 돼 제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머리카락이 솟더래요. 근데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는 제 생각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제게 보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번에는 프레토리아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인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의 연합회에서 저를 집회 강사로 초대해가지고요. 인도하면서 그 숙소에 있을 때 그 부분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어떤 분이 아까 말하고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저기 일하고 연결하고 계신 거 보니까 뭔가 이 단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그때그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청년 선교만 하더라도요 회비가 30만 원입니다. 거기다 회원이 되려면 정회원이 되려면 준회원은 10만 원 이상. 참 우리 팀들은 정회원 후에 준회원도 환영합니다. 오세요.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정회원은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은 회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데 그게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붕상 같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고 회원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헌신돼 있고 그래도요, 제가 그랬다가는 아마 보따리 싸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아직 비전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청년 선교에다가 T미션, K미션도 그때 그 안날책 얘기 이거 개미군단만 해도 그렇고 이거 저거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무슨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한다. 이게 말 될 법한 얘기냐고요. 저도 그 정도 센스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근데 뭔가 만들어야 될 건 이게 보이는 거 이게. 그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회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프리카 권역이 있어요. 아프리카 권역에 있는 사람도 모아가지고 임의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기다 만들면 우리 수고해 주신 분이 그래요. 여기 경기도 종무가에 가면 여주봉 맨날 여주봉만 나오는데,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안 만들고 우리가 포도나무교회 지역 초소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 초소 주소로 만들었어요. 성동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실사로 나오고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임의단체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열심이다. 포도나무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 생방송 누르면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 매일 찾으시면 정말 중요해요. 이번 배운 대로 계속 찾으셔야 돼요. 자, 그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게 생긴 거예요. 식량 문제가. 나라별로. 근데 필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서
이게 우리로서 할 수가, 이건 나라가 나서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돼. 근데 기도하면서도 확신도 없어. 왜냐면 이게 필요가 너무너무 크니까. 근데 기도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우리 그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10만 원 준 거, 그거 3분의 1씩 33,000원 각자 해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200만 원씩 선교 사람한테 보내자. 지금 그래가지고 돕도록, 구제하도록.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00만 원이니까 모였어요.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했어요. 매일 예배 배움 시간에. 그랬더니 이분 저분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난 어떨 때는요, 헌금한 거 보면 마음 아파요. 어떤 젊은이 같아요. 근데 통장을 깼는지 있는 걸 다 팔았는지 몇 천만 원 헌금했는데, 쓰레기 아픈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도 짠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주님은 아시죠? 보상해 주시겠죠? 그 나라에는 분명히 더 큰 게 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총 1억 6천 넘게 모아졌어요. 지금까지 1억 7천. 그래서 막 200만 원 쏘기 시작했어요. 쏘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되어진 게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거예요. 요거를. 그랬는데 우리 팀들도 이게 정확하거든요. 어디서 또 법을 봤어. 목회하다 보니까 옆에 법무사가 있어야 되고 세무사가 있어야 돼. 법무사도 다방면에 지식이 뛰어난 법무사가 있어야 돼. 아니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즘 목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게 더 많이 신경 써야 돼. 건축사도 있어야 되고, 설계사도 있어야 되고, 조경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법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기금을 모으면 불법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정부 보조까지 받을 수는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독교 색채를 안 띄고 이거하고 아프리카 선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연합해서 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팀들이 또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주무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리고 새로 허가 받아서 하면 된대요. 그래서 새로 허가를 받았고요,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회원이 100명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실적이 있고요, 회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서 1년이 지나면 정식 NGO로 승인해줘요. 사단법인에 준하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하시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닐 때가 많아요. 죽여놔서 함께 하면 되죠, 얼마든지. 근데 놀라운 게 그거예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떨 땐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두렵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요. 뭔 얘기냐면, 그 농업 선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또 초기에 그때 그 어린이 사역 그때 연결될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때 잘한다고 그 사모님은 잘 아는데 남편 선교 사람이 몇 번 뵌 분이에요. 농업 선교에 헌신된, 평생을 농업 선교 해오신 분이 계세요. 공부도 농업 쪽으로 했고. 근데 그분이 우간다인가 농업 사역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좀 가시죠, 같이 하게. 그랬더니 이분 거기서 묘목 다 해놓고 자리 다 잡아놨는데 예배당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 왜 가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안 간다 그런지 1주 만인가 2주 만인가 추방당했어요. 추방.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마다가스카르 저는 연결 좀. 그래 지금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요, 그때보다 훨씬 사역을 크게 하게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쪽에 KT인가 보조를 받아 스마트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게 재밌어요. 거기에 조용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분 사역이 하나님이 귀하게 하세요. 아프리칸 리더십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다가스카르는 영혼들을 갈퀴로 긁어요. 진짜 영혼도 갈퀴로 긁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학교들을 수없이 세우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태풍 잘 안 부는데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대. 그렇다고 그거 보수하려면 여러 학교 그래가지고 6만 불이 필요하대요. $6 6만 불.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내가 딱 있는데 어느 성도님의 못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는 다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도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가 순식간에 6만 불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6만 불 보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예한교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몇 천만 원 보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미있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국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왔으면 전화로 하면 좋은데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한 거예요. 전화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리더십 대표 목사님한테 아니 뭐 전화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왔다고 전화라도 하면 될 텐데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가 들어가 가지고요. 한국 나온 김에 나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전부터 그분은 알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해외 선교 그때 우리 포도나무 해외 선교위원회 모였어요. 해외 선교주가 이제 뭐라 그래요? 해외 선교위원회 MT 기간이었는데 이분 왔다고 다른 선교사님과 같이 이분을 강사로 초빙을 했네.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은 모르죠.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강사를 듣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 파송교회가 없는데 나한테도 그 전에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전화도 안 한 분을 기독교 포도나무 파송교회에 파송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마다가스카르에서 75만 평의 땅이 주어진 거예요. 사역을 귀하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75만 평의 땅을 줬고요. 그 중에 12만 5천 평을 아프리카 프로젝트 농업 사역을 위해서 주기로 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랬더니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사무실로 누가 방문했느냐? 안 그래도 지금 농업사역은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사무실로 누가 오셨냐? 세계 가나안운동 총재님이 오셔서 사무총장하고 함께 제 사무실로 연세 드신 분이 그분이요 유명한 홍삼회사 CEO 했던 분이에요. 저 부산 쪽에서 지금 실제로 사역하고 계세요. 연세가 나보다 더 많아. 제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와서 얘기하는 중에 너무나 가치관이 같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건가 지금 실무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학을 세우려고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IT 전문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를 데리고 제 사무실에 갔냐면 도시 설계 전문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5월 달에 그 두 분이 사역하고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요. 가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같이 협력하자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우리 그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님 아들이 나는 걔가 선교사 지원할까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이게 무시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될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근데 단기 선교 여행 갔다가 하나님 만지셔가지고요 2+2 가고요 그리고 간증까지 했잖아요. 해외 선교사를 지원한 거예요. 선교사로 평생. 그래가 실력도 쌓고요 귀해요. 그랬는데 선교에서는 다양한 선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 그래서 아빠도 그렇고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섬길 걸 찾고 있는데 이번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이면서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로 오신 분이 세계 NGO 이런 큰 단체들을 자문하고 코이카 자문이기도 한 그분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지금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사무실에 사람들 찾아오고 가만히 있는데 막 땅이 주어지고 각 분야에서 그냥 막 전문가들이 모아지고 이러면 저 개인적으로는요 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이게 좀 말하고 하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2+2가 이제 나갈 때 이들 중에 이제 농업 선교팀, 어린이 사역팀 이 분야별로 나가기 시작해서 열방을 덮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K미션, T미션, Y미션 연결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요게 잘 되어지면 권역별로 똑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남미 프로젝트 예를 들면 동남아 프로젝트, 서남아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등등 똑같은 성격으로 그 지역의 사역가는 연합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사역만 하더라도 지금 KWMA 아까 제가 운영이사의 이사장이고 문화예술실행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다음 세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실행위원회만 하더라도요 코디들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농업 이런 선교로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해가고 계신 이분들을 KW에 어떻게 녹아드릴까 전체를 다음 세대 실행위원회에서 그거 같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미션, T미션, Y미션. 여기에 같이 가는 게 디지털 미션 플랫폼입니다. 디지털의 그 전체를 담는 거죠. 이게 한 분야고요.
또 이제 마지막 한 분야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교인 선교사화라고 합니다. 이제 1차 사역 핵심인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은 100%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보면 11제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11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시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탈북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 모임에 다녀왔는데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복음 통일도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프로젝트와 정확하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5월달이나 탈북해서 목회자 된 전체 분들하고 시작할 겁니다. 하여튼 다음 세대 열방 관련된 것은 갖다 다 붙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갖다 붙이세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북한 복음통일 선교사, YMC 선교사, K미션 선교사, 문화 선교사 다 되되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성령이 인도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문화 명령과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대이임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100% 각자 일터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관심되는 하나가 뭐냐면 도시의 변화입니다. 일터사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시의 변화, 국가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도시의 변화가 이루려면 교회 지도자들과 그 방면으로 관계된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지도자들이 모아져야 되더만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제 사무실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제 눈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보이면 이제 말하고 다닙니다. 이 청년 선교가 세워질 때도요,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확 돌이키셨잖아요, 우리를.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확 돌이키셨거든요. 다 아니까 그때 들었으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 딱 보이셨습니다. 딱 보이시고 다음 세대 돌이키셨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포도나무교회 등록한 작년 성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성도가. 제가 전국에 대놓고 마이크에 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작년들 집회, 뭐 연합 집회 이런 집회가 거의 그 시점부터 딱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확 열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 했다고는 전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면서 갖다 붙이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주셨던 감동, 이렇게 성교관 건물 지을 때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캠퍼스하고 군을 연결하고, 그래서 캠퍼스에 간사를 세워서 섬기기 시작하면 이게 다음 세대가 돌이켜 이렇게 보여서 제가 그게 보이니까 계속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저는 보이면 얘기하고 다녀요. 그럼 얘기하면서 점점 뚜렷해져요. 주님 인도하면서 보여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Y미션을 거쳐서 Y미션 청년 선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제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T미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면 얘기합니다. 제가 보인 게 하나 또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분이 계급을 소장인데 중장, 그분이 한 얘기고요. 제가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교계에서 많이 알려진 지도자가 되면 좀 앞설 텐데 전혀 그런 사람 못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를 모읍니다. CBM 지도자, 비즈니스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그 품질을 철저히 보정하고 최상으로 일터 사역의 한 핵심이 탁월함입니다. 하고 이윤도 적정 이상의 이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되 여기서 심의해서 이걸 보증해 주는 케이스 인증 마크처럼. 그래서 여기 안 되면 하도록 여기 살 뿐만 안 되면 여기 인증해서 이걸 보상해 주거나 고쳐 주는 만큼 저는 이렇게 되져서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다 그 인증만 했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못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부터. 포도나무 성도를 사업처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 그러한 가치를 따라서 그 수익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의 발전이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질 향상 등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포함해서 작게 시작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여러 번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은 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짓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업자들을 만나는데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센터만 해도 믿을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 품질 면에서, 가격 면에서. 이게 확산되어지면 안 믿는 사람도 거기 뭐 하겠죠. 그래서 도시의 변화, 국가의 변화까지 연결되는 거죠. 일터사역, 전교인 선교사, 이 모든 것을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 우리 인도하고 계신 거 첫날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능력발을 체험하는 정도 그래서 마음이 기뻤다. 그것도 좋고 나름대로 내가 영적인 억압이 있었는데 깨졌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억압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억압이 끊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 또는 제도적인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자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십자가와 성령은요 신약 시대의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어떤 분은 성령 컨퍼런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박치기로 받으려고 성령 컨퍼런스가 아니고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컨퍼런스 박치기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보면 주님의 능력이 절박하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절박하게.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책 첫날 소개해드렸잖아요. 마침내 들어온 하나님 나라. 톰 라이트 박사의. 우리 선교의 리더십에서 제가 그 책을 다 소개했고요. 오늘 다 주문했습니다. 읽고 몇 주 후에 같이 모여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책 가지고. 우리 선교의 반응과도 관련하고. 이기수 목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게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루마니아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써있네. 필리핀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라별로 다 저는 어제 김청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흥은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이 택하실 때 와요. 한편은 갑자기요. 그러나 한편은 준비되는 가운데 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올해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포도나무 그래도 저는 사목교 선교에 정확하게 같이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저대로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매일 예배와 배움이나 이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럼 다 볼 수 있거든요.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오늘은 제가 들은 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선교회 전반적으로 많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 나눈 겁니다. 이런 부분 전체를 좀 보시고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자고. 근데 올해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표를 뭐라고 정했냐면요, 수년 내 부흥케 앞서서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작년 그 송구 연신 예배 때부터 주셨는데, 하박국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오늘 일부 예배, 그러니까 오늘 10시 찬양 때도 이렇게 저 주에 2층에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 들을 때 정말 이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노 중에도 긍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위대한 시대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사만 하더라도 위대한 시대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수년 내에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가 다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K미션, T미션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등, 아프리카 프로젝트, 농업, 선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여지냐면,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2기거든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수년 전에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어디까지 설교했고 그때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었는데, 다음 살펴볼 텐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봐도 뭘 전해야 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석 찾아가 짜집게 설교하지 않고요, 본문이 주어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서 뭘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아야 확신이 생겨요. 안 그러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맥이 빠져요. 그럼 주님 전혀 함께 하잖아요. 어떤 분이 기름 부으면 확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설교했어요. 그 다음 주도 이렇게 4주 연속 계속 봤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주 연속 다른 거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한 부분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5째 주가 딱 됐는데 설교 준비하라고 보자마자, 기도도 하기 전에 보자마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바로 그 윗줄을 바로 위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위를 보자마자 주님의 교회를 어디서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게 또 사도행전이랑 이거 딱 연결되지면서 이게 쫙 보이는데, 지금까지 일기고 부족할지 몰라도 놀라고 회복돼서 각 분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자가 더해가고 성령의 위로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2기가 펼쳐지는데 열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제가. 처음 14년이 1기였고요, 두 번째 14년이 2기 열방.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오신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엄청나게. 근데 그 2기가 2023년 부활주일까지입니다. 올해가 26주년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주일 창립 기념일이니까.
그래서 수년 내에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포도나무 교회마다 저는 사목교 선교 당연히 같이 간다고 믿고요. 이렇게 같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제 3기 때에는 이게 꽃을 피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럼 3기 주제는 부흥이 되는 거 아니야? 테마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 18세기를 부흥의 세기라고 그러는데,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건져졌잖아요.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부흥이 오기 전에 영국 상황은요, 제 책 여기저기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런던에 몇 집 건너, 5집 건너마다 하나씩 술집이었다고 그런 것 같고요. 얼마나 범죄가 횡행했으면 물건 조그만 거 하나 훔친 거 가지고도 바로 교수형시키고요. 감옥은 차고 넘쳤고, 감옥의 환경은 그 앞에 오물이 하수구가 지나가 감옥 안에.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도 이대로 가면 프랑스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서 100년은 역사가 뒤로 후퇴했을 거다. 근데 그걸 돌이킨 게 하나님이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또 그 외 여러 사람들 통해서. 근데 요한 웨슬리가 그때 강력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특별히 성화와 관련해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화를 매우 강조한 사람이었잖아요. 온전한 성화. 거기에 핵심적인 구절로 어느 구절을 강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믿음인데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왜 성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느냐, 앞으로 기회 되면 이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는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동안 못 살펴봤죠. 컨퍼런스도 그런 부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성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 있고요. 죄의 세상적인 가치와 태도와 삶의 자세로부터. 그 다음에 무엇으로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성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관계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관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의 섬기. 그러면서 일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요한에슬레 이때 이렇게 해서 많은 소위 말하면 고아 이런 돌봄들이 되어지면서 그 사이가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눈 것처럼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안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무릎을 꿇는 그날을 향해서 섬겨가면서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조화를 이루어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게 부흥이 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부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택대 총장님이 방문하셔서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였다. 17세기는 경건주의가 일어났다. 그분이 번역한 경건주의에 대한 책을 저한테 하나 선물하셨더라고요. 18세기는 부흥의 세계였다. 19세기에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그분 의견이지만 이건 역사고, 그분 의견이지만 메시지 말에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일어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어제 저녁에 나눈 것처럼 여기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청,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며 일하고 계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떨 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주님이 인도하시고 갖다 붙이시는 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나 만큼, 그 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지금 717명이 함께하고 계신데, 물론 훨씬 많겠죠. 교회별로 하고 계시니까. 또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포도나무교회뿐만 아니라 삼육교 선교회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를, 또 삼육교 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이 일로 강력하게 초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의 부흥과도 연결되고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행하심을 깨닫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추구하면서,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곁에, 주님 함께 있기를 구해서 서고 마음이 가난하게 주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일찍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볼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그 성교회 리더들하고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고 그 전 주일 우리 이제 매일의 예배와 배움 꼭 오세요. 네. 매일의 예배와 배움에 금요일부터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일에 특별하게 함께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나눴거든요. 부다페스트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네. 죄송합니다. 네, 부다페스트 함께하고 계신 자매님, 우리 정현지 자매님 환영합니다. 터키 함께하고 계시네요. 와우, 재밌네요. 외국에 있는 분 글 써놓으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샌프란시스코도 함께한 거 알고 있고, 밴쿠버 함께한 거 알고 있고, 일본에 당연히 함께하고 계시고, 일본도 몇 군데서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필리핀도 몇 군데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눴거든요. 그 주일 함께 하실 것 같다고. 사실 낼 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틀만 지나보면 알 텐데. 왜냐하면 뭐 목사가 말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이게 몇 번만 그러고 나면 이게 늑대소년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믿죠, 그다음부터는. 근데
뭐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비대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정말. 특별히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전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날 우리 연합 리더 기도회가 있었는데 회계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계 이렇게 재정위원장께서 회계 보고하면서 지난 주일인가 포도나무교회 재정이 1,000만 원 남았는데 자기가 그 재정 맡은 대로 이런 게 처음이었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나온 이제 이 재정 이 뭐지 그 기록상에 이제 그 재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요. 와, 하나님은 내가 막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면 1,000만 원 남은 게 뭐? 이 얘기를 들어보셔야 알아요. 우리 저기 미래관 지었잖아요. 도서관 때문에 지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돌이키려면 일터사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처럼 그때는 문명이 가득해서 교육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무장돼서 일터에서 각 분야에서 올바로 섬기려면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새물교 기도학교만 해도 이 방향을 확 돌이켜가면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한 성도에게 전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도서관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지우라고 딱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도서관 필요하다고 학부모 회의 때 모였을 때 그분 거기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전해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을 때 만약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뒤에 저 C동 뒤에 주차장 쓰는 거기다 지은다 전혀 안 듣죠. 왜냐하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어디 거기다 건물을 지어요. 돈도 없는데. 근데 축대에다 얹혀서 짓는 걸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차장과 상관없는 거죠.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얹혀 지으려니까 간단히 한 20억 정도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융자도 좀 받고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새물교 선교회 사역 때문에 갔다가 그 건물에 그 당시 심혜정 목사님 책상에 이 지역에 그 위성 지도가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기 미래 본당 들어올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미래 본당에 피해가는 게 딱 보이더라고.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저걸 임시 건물로 지을 게 아니라 제대로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대를 걸치는 게 아니라 축대를 파내고 정상으로 지금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얼마가 되느냐? 건축비가 2배로 올라간 거예요. 36억. 거기다가 이 시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40억.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20억 융자를 받기로 했어요. 말이 20억이지. 그리고 헌금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할 의지 있는 분도 헌금 하시기도 하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한 구자에 100만 원 하는 건축 천사하자. 천사하고자. 포도나무교회 천사하고자가 되려면요. 모든 성도가 청장년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100만 원을 해야 돼요. 그래도 채워질까 말까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봐야 10억 4백이에요. 근데 IMF 딱 닥쳤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수도 인입하는데 몇 천만 원이 빠졌대. 정화조 연결했는데 1억이 들어간대.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40억이었는데 갑자기 43억으로 늘었어. 그러다가 이것저것 올라가 45억으로 늘었어. 그러다가 지금 47억 들어갔어요, 저거.
계속 막 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 성도들한테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계속 얘기한 것은 뭐죠? 그 계산 간단하게 그 뭐죠? 그 건축 천사가 채워지도록 우리 힘씁시다. 이것만 해도 정말 제가 본 기적이에요. 포도나무 계획 된다는 것은. 왜냐면 모든 성도가 다 여건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성도 많거든요. 직장 엄산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청장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왜 놀라우게 감동이 됐냐면 건축비든지 그것이 영상이든지 그것이 뭐 세금을 내는 것이든 뭐든지 돈이 없어서 단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모든 비용들이 계속 채워졌어요. 그리고 1,0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미래가네요. 2층과 5층에 영상 음향 하는데도 줌 등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거의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갔고요. 잔금 일부 남았고 의자 잔금 일부가 남았고 커튼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요 돈이 없어 안 준 게 아니고요. 아직 지불할 때가 안 돼서 안 줬습니다. 그거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다 채워졌다 할 겁니다. 제 얘기는 막 건축비는 뭐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7억이 들어갔다니까요. 총. 융자 20억, 나머지 27억 현금으로 채워졌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건축천사는 다 채워졌고요. 지금 19장 더 채워졌어요. 그래봐야 10억 천. 채워져서 돈 때문에는 단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잔액 1,0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채우시는 것에 대한 이게 보여지면 감격이 몰려오는데요. 그러면 저에게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신 게 일꾼을 구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400여 개 대학 간사들 다 주십시오. 113개 아로트시 학군 간사들 다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뒷받침하고 계세요. 이게 인간의 계획에서 나온 몽상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목회자의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 샘물교회 선교를 인도해 가시면서 뒷받침하고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또 얼마나 새롭게 많이 하셨어요. 또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떠났는지도 보게 하시고 어떻게 나갈지도 보게 하시고 여러 종들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한 선교사님들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기 와 계시더만요. 보니까 문자 보내서 이런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도에서도 함께 한다고 나와 있네요.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와서